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박의 껍질을 핥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박 껍질 핥듯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고 권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평생 일관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맛없는 음식을 쳐다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당시 장에 나오는 상인들은 김익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장터로 나오기 전 성황당에 들러 제발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돌멩이 한 개를 집어서 던지곤 했습니다. 수알른 여 선교사가 장날에 장터를 돌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알른 선교사가 장터에서 김익두를 만났습니다. 수알른 선교사는 전도지를 내밀며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더니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수알른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밤에 코 썩습니다. 그 말이 김익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김익두는 코가 썩을까봐 밤새 걱정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수알른 선교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습니까? 그러자 수알른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그날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은 후 10개월 동안 사람들을 피하며 집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 2명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김익두는 급히 둘러댔습니다.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네. 깜짝 놀란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일세 이 약은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인데 술과 담배가 끊어질 뿐 아니라 엄청난 복이 굴러 들어온다네. 이 말을 들은 두 친구는 김익두가 미친 줄 알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 운항의 개척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는데 기내에서 쥐가 뭔가 갈가대고 있었습니다. 만약 쥐가 비행기 안에 주요 장치를 물어 뜯는다면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순간 당황했던 조종사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조종사는 즉각 고도를 높여 2만 피트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쥐는 산소 부족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조종사가 비행기의 고도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도, 기도의 고도를 높여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단계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